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깨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이 생에 pompa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헛되이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기쁨 버리려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원한 주를 배우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이 뒤를 돌아보며 한 해 동안에 주를 위해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법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주어지는 동절기 속에서 곳곳에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있어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네.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실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서 23장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의 왕 메시아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죄로 말미암아서 저 북방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모두가 사로잡혀 가고 또 남은 자들은 그 땅에서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며 또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자는 고국에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 시점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 지금의 재앙을 당하여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 고난은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자초함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너희들은 자숙하고 회개하며 성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뜻이 포함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의 사명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시며 참 목자의 사명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들려주어도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며 오히려 에레미야 선자를 대적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인도하도록 세우신 것에 목적을 두고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시대에 정말로 정치적인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자기의 주장대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늘 에레미야 선자를 통하여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들을 이끌어내어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며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으켰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무리를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의 지도자들 즉 목자들은 이리 때가 올 때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싹군 목자였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갖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죄의 대가를 당시에 책임 맡은 지도자들에게 묻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유다가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찍는 게 아니라 잘린 나무에서 다시금 새싹이 나오고 오음이 돋아나듯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거룩한 씨 그릇토기들을 통하여 다시금 돋게 하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애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가 곧 누구입니까? 곧 만왕의 왕이 되어지시며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목자가 되어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되어지시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던지 오늘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니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원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에레미야에 정말로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종들의 강한 선포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복으로 바꿔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상이 만영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성도들의 신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힘있고 정직하게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타락했으며 종교적인 타락이 있게 되는 각종 음행의 죄악이 속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로 쇠퇴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세계 노잔데이, WCC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 문화에
같이 빠져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가운데 있는 일에 동참하는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증한 일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랬어요. 자,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14절에 말씀해 주었죠. 예. 자,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네. 이처럼 정교적인 타락이 있게 되면 육체적인 타락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의 삶을 버리고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성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심판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성의 멸망이 말해주듯이 거짓을 일삼고 음행의 죄 가운데 젖어있는 거짓 선자들의 가는 길은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가리지 않으시고 진실과 경건을 버리거나 포기한 자의 장래에 대해서는 심판만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덮여 있어도 오늘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영적 유언비어를 살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참 선자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외치고 가르치고 실행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길로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로 회개치 아니하는 유대 민족의 미래를 평안하다 하는 말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사는 무리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혀 저들은 실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재앙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라고 1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에서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위기 시대에 정말로 개혁과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백성과 왕 사이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결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에서 죄악의 원상을 제거하는 데 힘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야다는 율법과 규례대로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고 공식적으로 여호와스를 왕자에 앉히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평온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무너져 가는 것들을 바로 세울 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개혁, 신앙의 개혁과 더불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시대의 지도자라는 말씀을 김길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는데 외워드리고자 합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 중에서 삼국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비를 중심으로 관우와 장비가 뭉쳐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사내다운 기상이 담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유비 외에도 좋은 지도자를 중심에 두고 여러 성격의 장수들이 뭉치는 것이 삼국지 스토리의 태반인 것입니다. 삼국지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각자 천하를 통일해야 할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낼 적임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위기를 돌파해 줄 지도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만을 만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와 왕을 세우셨고 나중에는 그분의 아들을 친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나 공동체가 위기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며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며 또한 정말로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그분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능력과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지도자가 정말로 바뀌고 강탈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바라볼 때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축복과 사법부 그리고 모든 헌정 질서를 정말로 파괴하면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우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언약갱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국가 재건의 출발이 신앙의 순수성 회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계도록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역으로 문제에서 벗어나 부흥을 맞이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신앙이 회복, 신앙이 개혁, 참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순수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여호야다처럼 우직하고 순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생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